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201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세월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구나, 세월의 무상함을 느낍니다. 또 한편 오늘 찬양을 드리면서 이번 한 해 동안에도 주님께서 참 함께 하셨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주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개인적으로 저의 가정에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생각하면 참 감사가 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교회 여러 곳에서 주님을 섬기시고 또 우리 성도를 섬기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배로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렇게 이제 해가 지나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씩 먹어가는데, 해가 바뀌고 나이를 먹을 때에 늙어가는 사람이 있고 자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어떻습니까? 늙어갑니까? 자라갑니까? 그래서 이 젊다고 해서 자라가는 것도 아니고 노인이라고 해서 늙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는 어디에 불과합니까? 숫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늙어가게 되면은 점점 몸이 굳어지고 마음도 굳어지고 약해지지요. 제가 이 운전하다가 우연히 그 차에 그 DMB를 보니까 노인들은 엉덩방아를 찧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엉덩방아 찧으면 이 꼬리뼈가 부러지면서 1년 내인가 하여튼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몸이 약해지거든요. 그러나 자라가는 사람은 점점 더 부드러워지고 강해지죠. 그런데 나이 먹는다고 누구나 다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한 살 더 먹는다고 자라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노인도 자랄 수 있고 청년도 늙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늙지 말고 자라갑시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 특히 우리가 어떻게 자라가느냐 하면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에서 자라가라. 영적으로 자라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경력이 쌓인다고 해서 구원받은 지 오래됐다고 해서 다 자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늙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자라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니까 아이가 있고 아비가 있고 청년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시에 이 세 가지 특성을 다 가지기도 하지만 특별히 아이, 아비, 청년이라고 했을 때는 영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번 한 해 동안 내가 얼마나 자랐는가, 내가 또 자라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보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첫 번째 아이인데요. 아이는 그 특징이 아버지를 안다. 그럼 아이가 누구냐? 또 그 13절에 12절에 보시면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나오죠. 여기 보면 12절에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자녀, 아이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죄를 사함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언제 아이가 되고 자녀가 됩니까?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성경을 많이 공부하고 또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야 됩니다. 분명한 출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번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고 한 번은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번 더 태어나서 두 번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태어났을 때에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다.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이런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어떻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이것은 내 안에서 내가 나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고 나한테 그런 믿음이 있네 이런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속을 보고 내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는데 내 마음속에 봐서는 절대 안 돼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외우시면 좋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영접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위로부터 태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구나.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믿음은 사람들은 자꾸 자기 안에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보려는데 믿음은 내 안에서 발견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애들이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그죠? 어른이 그렇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전문가가 말하면 그런 줄 압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는 좀 사진을 더 찍어보고 좀 더 검사해 봅시다. 그래서 사진 찍어본 다음에 이건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에게 내 생명을 맡기고 수술하라고 주잖아요. 저는 치과에 자주 가는데 제 입안에 금은빵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 고통스럽지만 입 벌리고 그냥 있어야 됩니다. 다 맡겨야 됩니다. 전문가에게. 또 어른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요래 하면 자녀가 된다 그랬거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겠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합니까? 자, 요한 1서 3장 15절 말씀. 요한 1서 3장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나는 전에 다른 사람 미워해도 그게 큰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남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 살인한 것과 같아. 아이고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죄구나.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을 미워한 사람은 절대로 영생이 없다, 천국 못 간다, 지옥 간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4장 요한 1서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우리 죄의 값을 갚아주고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내셨다. 누구를요? 그 아들.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제물이 되게 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제 내 죄가 용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12절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자,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이미 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 천국 가는 사람. 그래서 아이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나는 이제 하나님 자녀다, 죄 용서받았다, 천국 간다 하는 이 튼튼한 기초 위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발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들은 다 용서받았다 그러면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이 어떤 집에 시골에서 두 아들이 아버지 소 판 돈을 훔쳐가지고 도시로 도망갔어요. 가가지고 그 돈을 그냥 유흥비로 다 탕진해 버렸어. 쫄쫄 굶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수소문해가지고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 그래서 편지를 썼어요. 아들들아, 없는 것으로 할 테니까 다 용서해 줄 테니까 그래서 쫄쫄 굶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라. 편지를 딱 받아보고 큰아들은 아버지가 틀림없이 우리를 꼬여가지고 두들겨 패려는 것이구나. 안 갔어요. 둘째 아들은 편지 딱 받아보고 아버지가 용서했다 하면 그런 줄 알아야지. 집에 가야지. 여기서 쩔쩔 굶고 고생하는 것보다 아버지가 용서했다는데 가야지. 누가 잘하는 겁니까? 둘째 아들. 아버지가 용서했다 그러면 용서한 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내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보세요.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 용서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이 그래 말씀하시니까 그런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태어나서 늘 아이의 상태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아이를 이제 낳았는데 아이가 맨날 울고 기저귀도 못 가리고 있으면 얼마나 부모에게 큰 근심이 됩니까? 아이는 자라가야 돼요. 이 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늘 아이는 자기중심적입니다. 내밖에 몰라. 나에게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울어버리고 자기중심적이고, 나를 돌봐주세요, 나와 놀아주세요, 나는 외로워요, 누가 나한테 와서 나를 좀 즐겁게 해주세요. 이게 아이예요. 태어나서 계속 이렇게 되면 성인 아이가 되는 겁니다. 사실 어른들 나이가 먹어서 어른이 되어도 이런 성질이 다 있어요. 이런 성질이. 그래서 누군가 나한테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늘 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 근데 여기서 인격적인 성숙이 일어나야 되겠죠. 여기서 인격적인 성숙이 안 일어나면 늘 자기중심적이라, 남들이 나를 돌봐주기를 바래.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TV 같은 데 보면 그런 모습 나오죠. 나이는 40이라 키는 작아요. 키는 작은데 카메라를 딱 가까이 비춰보면 얼굴이 다 늙었어. 그죠? 키도 안 자라고 마음도 안 자라고 인격도 안 자라고. 세월로는 40년 세월 흘렀는데 아이가 되어 있으면 얼마나 보기에 흉합니까? 40년 세월 흘렀으면 그만큼 자랐어야 되는데, 구원받은 지 10년 되고 20년 됐으면 그만큼 자랐어야 되는데, 안 자라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에 좀 보기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라가야 돼. 어떻게 자라가느냐? 자, 그 다음 14절 보니까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자, 언제 아비가 됩니까? 구원받고 세월이 흘러가면 다 아비가 됩니까? 아비가 언제 됩니까? 자식을 낳아야 아비가 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아요. 그래서 세월 지난다고 아버지 되는 것 아니고, 제가 보니까 뭐 20대에도 결혼해가지고 아들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20대 초반에도. 옛날에는 10대에도, 우리 조상들은 10대 결혼해서 아버지 어머니 됐잖아요.
17, 18에도 아들 낳으면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아야 아버지가 되고 아버지 심정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기 위해서 막 아버지 학교 가서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버지 되는 건 아니고, 진짜 내가 자식을 낳아야 그때 비로소 아버지 심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내가 가서 실제로 복음 전해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내가 낳은 자식, 물론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내가 낳은 자식이 있어야 그때 비로소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식들 키우다 보면 하여튼 자식은 무조건 사랑스럽습니다. 그렇죠? 자식은 너무 좋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 마음 아버지 안 돼본 우리 청년들은 모릅니다. 정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요놈들이 한 번씩 속을 썩이죠. 그때는 너무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속 썩이면 가슴 아픈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 유초등부 학생들, 중고등부 학생들, 부모님 속 썩이지 마세요. 부모님이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속 썩이면 부모님은 세상에 이것보다 더 힘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요, 자식 키우면서 속 썩는 것이 아버지 되는 겁니다. 자식 안 키우면 속 썩을 일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복음 전해서 그 영혼을 돌보다 보니까 속 상하고, 아버지 되니까 기다려야 돼. 자식이 자랄 때까지. 아버지 되니까 참아야 돼. 아이고, 내 자식만 아니면 그냥 다리 몽댕이라도 부러뜨리지만 내 자식이니까 참아야 돼요. 얼마나 속이 썩겠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보니까 고목나무가 있는데 속이 다 비어있어. 속이 썩었어. 고모가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왜 그렇게 속이 썩었니? 아버지 되면요, 자식 키우면서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가 되느냐? 진짜로 내가 복음 전해서 키워 봐야 돼요. 목자가 되어 봐야 돼요. 그래서 목자가 되어서 자기 목장 식구들을 키워 봐야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영적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되면요, 영성이 달라집니다. 영성이. 내가 실제로 복음 전해가지고 안 키워본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 많이 해도 잘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좀 성경 잘 몰라도,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도요, 내가 영혼 구원해서 탁 제자 한번 삼아보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요. 아버지 되면 책임감부터가 달라지잖아요. 이 새벽, 요즘 얼마나 춥습니까? 추워도 아버지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됩니다. 직장에. 우리 목자들이 이 추운 날씨에 새벽기도 나옵니다. 아버지 되니까 이 영적인 자식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무리 피곤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되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인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었을 때 여기 보니까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태초부터 계신다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하는 것을 품고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 말씀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 말씀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펴서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이신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하나는 무한하신 하나님. 이 말은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이 큰 어떤 크심을 이야기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인격.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다른 종교의 신들과는 이런 면에서 벌써 달라요. 물론 다른 종교의 신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지만 그 특징들이 이래요. 일반 종교의 신들은 무한한 신이면서 비인격적입니다. 예를 들어 이슬람교의 알라신, 힌두교의 브라만신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변덕쟁이입니다. 그 신을 믿던 사람들의 이 수기 같은 거 읽어보면요, 그 신이 언제 나한테 벌을 내릴지 몰라. 항상 두려움 속에서 변덕쟁이라. 오늘은 선했다가 내일은 악합니다. 그러니 믿을 수가 있어요? 무한하지만 비인격적입니다. 또 다른 종교의 신들은 유한하고 인격적입니다. 반대로 인격적인 인격적인데 유한한 존재라. 그래서 이 힌두교에는 브라만 신 외에도 신들의 수가, 인격적인 유한한 신들의 수가 3억 3천만 개. 그래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온갖 잡신들 섬기죠. 그리고 그런 신들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 삶의 크기와 깊이와 방향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 삶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무한하시라면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는 좌절, 절망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좌절은 왼쪽에 있는 절이다. 절망이 뭐냐 그러니까 절망은 그 절에 있는 방충망이다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 믿으면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 하루하루가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속삭속삭 이야기하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또 전도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신 하나님. 그래서 이 무한하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언제 이런 하나님을 더 체험할 수 있느냐?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섬기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고 영적인 아버지가 되었을 때 비로소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경험하게 되고, 태초의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무한한 미래의 가능성이 나에게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하루하루가 나의 삶에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비가 되었을 때 영혼부터 영혼까지 꿰뚫는 그런 세계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년 14절 끝에 보면,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청년의 특징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청년의 특징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 청년의 특징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자, 언제 청년이 됩니까? 누가 청년입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늙은이와 청년의 차이가 뭐냐?
나이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청년은 여기 나오는 대로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이기는 사람이 청년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요, 나이가 아니에요. 제가 이 존경하는 유태영 박사님이 70살 되던 해 5월에 자기 동갑인 국제적인 로비스터 박동선 씨와 하얏트 호텔에서 식사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선생, 나는 나이 70이 되니까 이제부터 정말 일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70평생 살아온 경험과 연구한 것들, 보고 느끼며 체험한 것들을 종합하면 이제 무슨 일을 하든 진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의욕이 넘칩니다. 그러니까 박동성 씨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흥분하면서 이분의 손을 탁 붙잡고, 내 생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70 노인들이 둘이서, 그는 나이 70이 되니 젊을 때는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고 예견하는 능력이 생겨 이제부터 일을 하면 진짜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대요. 2007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88세 도리스 레싱 여사는 노벨 문학상 발표 직전에도 또 한 편의 소설을 탈고했대요. 위대한 인상주의 화가 클로드 모네는 80세에도 여전히 명작을 그렸는데 하루에 12시간씩 그림 그리다가 시력이 상해서 더 못 그렸더래요. 파블로 피카소 90세가 넘어 죽을 때까지 그림을 그렸대요. 그는 70세에 새로운 형식의 유파를 개척했답니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첼로 연주자인 파블로 카잘스는 97세의 나이로 죽는 그날에도 새로운 곡을 연주할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사무엘 울만의 청춘이라는 시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소개 못 드리겠는데 78세의 지은 시입니다. 청춘. 그 시를 보고 영감을 얻은 일본의 마스시다 그룹의 창업자 마스시다 고노스케 들어보셨죠? 이분은 70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했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슴 속에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젊은이요.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인생에 대한 꿈과 희망이 없는 사람은 늙은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특징은 강하다. 나이가 아니라 열정과 비전이 있고 꿈과 이상이 있기 때문에 강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열정과 비전으로 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은 많으냐? 열정과 비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무엇을 향한 열정과 비전이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출세하고 성공하는 열정과 비전이냐? 속력과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향인 것입니다. 방향. 젊은 날의 열정과 비전, 무엇을 위해 쏟을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 그것을 위한 열정과 비전으로 충만한 사람은 강하고 그 사람은 청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잠이 안 오고 기도하려고. 그래서 피곤하지가 않고 독수리가 하늘을 향해 힘차게 날개치며 날아오르듯이 날아오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청년인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기었음이라, 이기었음이라.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되죠. 또 진짜 이길 어떻게 이깁니까? 싸워야 이기지. 싸워야 이기죠. 그래서 안방에 앉아서 용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열정과 비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고 현장에 나가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해야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싸움을 겁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싸우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미 싸워서 이기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나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녀와 아비와 청년 동시에 다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상태에서 비로소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아비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가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는 이 전투를 하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싸워서 영혼을 건져와서 그 자녀를 키울 때 비로소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계속 자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